오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 본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새로운 목표들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 해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어떤 행동의 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결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결심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누구이고 또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결심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술, 담배 내가 끊어야지. 그러면 술, 담배 끊으라고 하면은 그런 결심을 세웠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만약에 나는 운동선수이고 올해는 이 운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딱 잡으면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는 것, 자신이 운동선수이고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끊어야 될 이유가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 고3 학생들과 또 올해 또 수능 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또 시험 보고 이렇게 수능을 가는 그 학생들이 그 마음속에 그들의 자각 속에 올해는 내가 수능을 보니까 인터넷을 좀 덜 해야겠다. 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막 했는데 이것을 좀 올해는 더 절제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아야겠다. 이런 어떤 뭔가 분명한 자기 자각, 어떤 처지를 우리가 알 때 그 결정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결심들은 이런 새해의 결심, 이런 형식적 결심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자각,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어떤 타성에 젖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런 확실한 자각, 그리고 내 처지를 기억할 때 어떤 결심을 세웠을 때 그 일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성경은 이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그냥 발하라, 비추라, 그렇게 지금 비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각, 그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행동 변화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그것이 매새 어떤 결심을 했을 때 형식적이 되듯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어느 날 염소떼를 발견하고 아주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찌나 용을 썼는지 그만 새끼를 낳다가 이 어미 호랑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염소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미 호랑이는 이제 죽어 있었고 쬐끄만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이제 있었더라는 겁니다. 막 울고 있었습니다. 이 이 무리들은 이 새끼 호랑이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새끼 호랑이를 키우자. 그래서 그 새끼 호랑이를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너의 울음은 매. 새끼 호랑이한테 우리의 울음소리는 매라고 이렇게 막 가리키는 겁니다. 호랑이도 이제 따라하는 거죠. 매가 이제 자기의 울음소리라고 그렇게 배워갑니다. 또 호랑이는 원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말고
우리는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막 풀을 먹입니다. 그래서 새끼 호랑이도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했더니 새끼 호랑이는 결국 이게 자라면서 이 볼품없는 이제 비실비실한 그런 호랑이로 이제 되어갑니다. 어느 날 아주 커다란 이 호랑이가 염소떼를 덮쳤습니다. 염소들은 이제 막 사방팔방 무서워서 흩어지는데 이 새끼 호랑이는 막 비실이라 꼼짝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고 막 놀랍니다. 새끼 호랑이도 큰 호랑이를 보고 놀랬지만 또 큰 호랑이도 새끼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는 겁니까? 염소하고 사니까요. 너 염소하고 지금까지 살았냐? 그러면서 대답은 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큰 호랑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큰 호랑이는 몇 번 이제 새끼 호랑이를 쥐어박더니 계속 이제 그렇게 소리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새끼 호랑이는 염소 소리를 계속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큰 호랑이는 이 새끼 호랑이를 끌고서 호수를 데리고 가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야,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게 얼마나 이 멋진 모습이냐. 그래서 자기 모습을 너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지. 나는 얼굴이 크고 너는 조그맣을 뿐이지 비슷하지 않냐. 그 자기의 존재를 자꾸 이제 깨닫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굴로 데리고 갑니다. 동굴로 데려가서 먼저 잡아온 그런 살코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한번 먹어봐라. 너는 이제 풀을 먹을 존재가 아니라 이런 고기를 먹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새끼 호랑이는 큰 호랑이가 시키니까 억지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자기는 못 먹는다 하더니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공포를 주면서 결국 고기를 이제 먹었습니다. 고깃들을 먹으니까 막 처음 먹어보니까 캑캑거렸겠죠. 이게 뭐지 하면서 캑캑거리면서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제 이게 고기가 꼴깍 넘어가면서 온몸과 이 피가 막 이제 막 전율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제 호랑이의 어떤 이 본성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호랑이의 울음소리 와 하고 이제 새끼 호랑이지만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최초의 호랑이 울음소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호랑이의 몸에서 염소라는 과거가 떨어지고 호랑이로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호랑이임을 알기 전까지는 염소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라는 이런 그 자각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결심이 한다 한들 그 결심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각을 아는 그런 빛된 존재인 우리가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환하고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빛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좀 어두운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가 정말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한번 꿈을 꿔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성교회는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성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별이잖아요. 하나님의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이런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해 봅니다. 더욱 환하고 빛나는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라는 게 누군가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결과물이 최고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그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자신의 이렇게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구찬에 나와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 K 진단 키트에 이어서 K 특수주사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일 화제였는데, 어쨌든 코로나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K 방역하는 우리나라 방역하는 분들이 또 의사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계 속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요, 작은 촛불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21절, 22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21,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백성이 모든,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희 백성이 모든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백성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단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이제 어설프게 만들었겠냐,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로 또 약한 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을 이루어서 한 족속의 족장이 되고 또 강한 나라가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친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 일에 정말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경에 보면 왕의 운명으로 부르심 받은, 왕의 운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타고났다는 말 아닙니까? 쟤는 뭐로 타고났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으로 타고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어떤 자각할 때 우리의 어떤 결심이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빛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빛을 발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착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제가 5장을 읽어보면서 마태복음 5장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풀어서 쭉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족과 화목하고 형제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합니다. 원수와 싸우지 않고 용서합니다. 오히려 이 원수들을 사랑합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로서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참 교인들은 착하다, 성도들은 착하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소리를 듣는 한 해이기를 간절히 또 이렇게 소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빛이 없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는 말을 이제 원문으로 보니까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물러가고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세상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념적으로 갈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보면 교회가 이런 평화스럽고 또 하나됨의 이러한 빛을 비추면은 세상은 자연히 또 평화와 또 하나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요,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또 물질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부정직하고 또 이기적이며 교회가 더 물질적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100% 순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평균 이상의 정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서치 센터의 결론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40% 정도 앞서갈 때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평균치가 100명 중에서 20명이 착하다고 하면요, 교회는요 20명이 아니라 60명 정도 돼야, 60명 정도 착해야, 이런 착한 행실을 보여야 선한 공동체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열에 6 정도가 있어야 이 모든 교회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정말 선한 공동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교회를 봐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은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요즘에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만 한두 건만 잘못되어도요, 세상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또 걸어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착한 행실을 정말 많이 보여야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 시골길을 걸어 보셨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산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무얼광, 달이 뜨지 않을 때 걸어봤는데요, 정말 그 앞에 있는, 부찬이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1m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나무에 가려져서요, 달이 뜨지 않는데 너무너무 캄캄해요.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 사람이 잘못 가면요,
그 앞사람을 놓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실제로 다른 소대 얘기인데, 그 앞사람 그 1m 앞에 있는 사람을 놓쳐가지고 우리는 원래 이쪽이 목표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그 뒤에서 따라오는 그 한 사람을 놓쳐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캄캄한 거죠. 빛 없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희망의 빛을 제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속해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신학적으로 제3 이사야가 이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0장을 읽었는데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는 분이 썼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꿈에 막 부풀어가지고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아, 고향 땅은 어떨까? 고향 땅은 더 번창했을 거야. 대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네 땅,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조국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다는 겁니다. 포로 시대의 그런 포로기의 그 땅에서도 힘들었지만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더 힘든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뜩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막 희망이 컸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면 막 실망감도 더 크잖아요. 뭐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또 재건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지지분열했습니다. 그때 이 제3 이사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2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처럼 나중에는 우뚝 설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올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형편없는 도시지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우리 서울로 몰려올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3 이사야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3절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런 비전도 선포합니다. 지금은 포로기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나중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도 또 이렇게 당시에 낙심해 있는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또 세상의 모든 재물 또한 예루살렘으로 또 몰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 아래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니 이런 어떤 희망으로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것이다. 도무지 믿기지 못할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손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꿈, 이런 희망을 한번 품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3 이사야는요, 남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요, 꿈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는 외칩니다. 일어나라, 왜 좌절하고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우뚝 서라고 그렇게 축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꿈을 품은 그런 사람입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쪽 사회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업과 또 고용불안,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점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런 어둠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자리에 일한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성도님들도 고향이 북한 분이 계시지만 남가북이 되어서 함께 춤추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그런 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희망으로 나가자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끔 뭐 요즘 그렇지만 동북아에 우리 대한민국이 물류 중심지가 되고 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그런 날을 한번 꿈꾸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대한민국을 한번 꿈꾸자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두운 곳도 있지만 사랑과 나눔과 또 배려로 따뜻한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와 도덕성, 삶의 가치들을 흠모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비전을 한번 꿈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올 한 해 걸어가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또 절망보다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비판보다는 좀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현실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성교회도 저도 오늘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부흥의 달을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달을 꿈꿔보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이지만요,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또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빛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요, 이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양 같고 저와 여러분은 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좀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빛은 태양으로부터 쏟아집니다. 달은 그것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라는 거죠. 1절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 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달이 언제 가장 밝은 빛을 비춥니까? 아시는 대로 보름달일 때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보름달은 어떻게 생깁니까?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보름달이 생기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가 바로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바라볼 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제 빛이 이제 빛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그의 얼굴이요, 막 빛으로 막 가득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시내산 꼭대기에서 봤는지 그 하나님을 본 그 모세의 얼굴이요, 사람들이 막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빛이 모세의 얼굴에.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비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고 더 많이 바라볼수록 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저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막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간단히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TV라든가 이런 인터넷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본다는, 그때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이제 빛이 이제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와 이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도 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일 수 있다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맞으물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저희 인생에서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어두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 더 밝듯이 올 한 해도 정말 어둠 속에서 더욱더 최고의 그래서 더 최고로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흠뻑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또 세상에 비추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빛된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한 중간에 있어서 이 빛된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빛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상에 더욱더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분 한 분 우리 하성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